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감동시키라, 열린 마음으로 감동시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죠.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소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열린 마음으로 오픈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린 마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닫힌 마음이죠. 열린 마음의 반대말은 닫힌 마음입니다. 이 닫힌 마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세입니다. 닫힌 마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맹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사람들은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33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한 터럭도 희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 오버하는 것은요. 이에서 오버하는 것은, 지나게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래요. 절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부터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말래요.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누구나 옳을 수 있고요, 또 누구나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다 옳을 수 없고 그 사람이 다 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주 맹세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식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이렇게 우리는 맹세를 자주 합니다. 왜 사람은 맹세를 할까요? 왜 사람들은 맹세를 할까요? 왜 사람들이 맹세하는가는요, 먼저 언제 사람들이 맹세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사람들은 맹세를 할까요?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더 큰 권위자의 이름이라든가 그걸 보고 맹세를 한대요. 근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맹세를 한다고요? 다툴 때요. 영어로는 논쟁한다고 그러죠. 논쟁할 때. 사람들이 언제 맹세한다고요? 다투고 논쟁할 때 맹세를 해요. 옛날에는 맹세는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었어요. 맹세했다면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정도로 맹세할 정도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갔어요. 다툴 때나 논쟁할 때 내 목적이라든가 나의 계획이라든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썼던 게 뭐라고요? 맹세였어요. 맹세.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우리가 따라야지, 우리 졌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서 사람들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요. 왜 맹세하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이기주의인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나 양보를 얻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 맹세를 사용했던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 맹세를 남용하는 거, 오용하는 것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이게 맹세를 한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의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이 맹세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맹세는요, 자기 뜻을 관철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걸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는 데 쓰는 악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맹세는 상대방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든가 판단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남의 생각이나 남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나면은요, 그 사람은 따라가긴 하지만 나중에는 반대하거나 또 심리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정으로 나도 옳을 수 있고 상대방도 옳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다 옳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이 다 옳으니까 따라와라,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강요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결국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천국의 삶은요, 상대방의 생각이라든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때 평강이 임하고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의견으로 모아지게 되고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관철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 것만을 관철시키겠다는 닫힌 마음이 아니라 남의 생각이라든가 남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열린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자로 언급된 사람이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성경은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했던 거죠. 처음부터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잘 들으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읽으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맹세는 하지 않지만요, 또 내 의견이나 내 뜻을 관철하게 쓰는 수단이 있습니다. 뭘까요? 권위라는 수단을 사용해요.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때 남편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내 말을 들어, 이러면 지금 권위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내 말 들어, 이런 것도 돈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이러면 분쟁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해요, 배우자가요. 한번 들어봅시다. 중간에 끊지 않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요?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면요, 좋은 생각, 좋은 합의점에 이르게 돼요.
오히려 부부가 더 좋아지는 거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때 엄마가 내가 엄마야. 내 말 들어. 그러면 엄마와 딸의 대화가요? 끊어져 버려요. 엄마라는 권위를 가지고 딸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도 맹세의 한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다를지라도요. 그래, 당신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들으면요. 서로 존중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의 말을, 배우자의 말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합의점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죠. 천국은요, 서로 존중할 때 천국의 생활이 열리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대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요, 존중하세요. 듣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물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물어요. 이건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만 놀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생각을 물으실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일개의 한 사람에게 생각을 물어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요,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관영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나중에 10명까지 내져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 내가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의롭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구원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아시거든요. 10명이라고 말할 때 그 10명 사이에 롯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10명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에 롯의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신, 그 생각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오지 않아서 천둥번개로 우리를 협박하신다면, 강압적으로 하신다면 우리 두려움 속에 못 살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강요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억지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 스스로 결단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계획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을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증표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면요 우리 인생 참 힘들어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말씀 보게 되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아버지는 알아요. 고생할 거 알아요. 근데 그 아들의 생각과 계획을 아버지가 들어주잖아요. 실컷 고생하고 아들이 돌아올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용납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억압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억압이요? 하나님, 내 기도, 이 기도, 내 자녀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나 교회 떠날 것입니다. 한두 번은 이런 거 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요. 위협하면요. 하나님 그 협박 때문에 위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의 생각과 저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맹세하지 마세요. 다툴 때 언쟁할 때요. 맹세하지 마세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상대방의 의견을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의견들이 많은지 몰라요. 맹세하지 않아도요. 서로 좋은 합의점에 이룰 수 있고요. 좋은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맹세와 같은 또 수단이 뭐라고요? 권위예요. 내가 가장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잖아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다친 마음으로 살면요. 모든 것이 닫혀요. 닫힌 마음으로 살면요. 모든 것이 닫혀요. 열린 마음으로 살면요. 모든 것이 열려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열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듣는 사람이에요.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구원의 과정은요.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요.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럴지라도요. 우리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리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신비로움,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협박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강요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가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이런 열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이 열린 마음으로 주께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잔잔하게 해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열어주세요. 반드시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세요. 하나님 압박하지 마세요. 압박하지 마세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은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맹세할 때 서로 다투거나 논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습니다. 그 본질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존중하지 않을 때 서로 존중받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잘 듣다 보면 가장 좋은 생각의 합의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항상 듣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은 이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신비로운 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너를 존중한다. 강압적으로 억지로 너를 끌고 가고 싶지는 않다.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마음을 듣는 열린 마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사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란다. 맹세하면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란다. 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하여 듣는 마음으로 살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